오늘은 제가 옛날에 아니야 몇 년 전에 약속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1300번인가 설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잘 아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 어떤 조그만 충격적인, 아니요,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말 성도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나온 것이냐, 정말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 오는 것이냐,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목회를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항상 주의 종들은 자기를 자꾸 성찰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행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직분자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잡종기를 믿는 사람처럼 종교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더 좀 강조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러고 나서 어떤 직분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전 그 직분자를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한테 내가 물어보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좀 있지 못해요. 그건 진짜 얘기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속이 가증스럽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과 목사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없습니다 할 때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나를 또 참 괴롭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증거하도록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도덕적인 것입니까? 윤리적인 것입니까? 세상에 복받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다른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힘을 써야 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은요, 나중에 그 드리는 헌금 가지고 오히려 세도 버리고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근데 알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이른다. 에베소 4장에도 나오잖아요. 네.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믿습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잘 아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3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호세아서 6장 1절 3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엔 영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돌보시나가 여러분 그 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이 간단하지만 굉장한 심오한 뜻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전체의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줬고 그 회복의 결과는 뭐냐?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남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부모가 장님이라 자기가 난 자식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 자식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지 아버지가 자기를 보지 못하지만 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소경이라 부모를 보지 못해서도 부모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 받지도 주지도 못해요. nothing이에요. 그래서 나는 에베소 4장에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데까지 이르러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계시고 간사와 세습과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해도 잘못 믿고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께 열심을 지나 잘못 믿는 사람들 많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지나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살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의를 율법에 마침됐다고 그러죠. 아무리 열성이 있다고 다 하나님 인정하는 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자기 의에 빠져갖고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의에 정의심에 빠져갖고 친구를 위해 봄을 불살라 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어 울리는 깽가리 소리는 구리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아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믿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는 잘못 써있고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조그만 사건이 그러지 않아도 참 구원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되나 구원에 대해서 더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전적으로 황당했거니와 제 자신을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약 5가지로 요한복음 30절에 완전히 귀합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작은 성경책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가장 있어야 돼. 꼭 알아야 될 5가지 중요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모르면 우리 믿음은 잘못 가진 믿음. 항상 말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때 종교심이 있어요. 릴리지어스 마인드가 있어요. 그 종교심을 만족시키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참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밤중에 원수들이 와서 그랬구나. 뽑아버리니까 아니다. 추수 때까지 나오더라.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인정하시는 교회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시 그 가라지가 아닌가? 오늘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가라지인지 아닌지 살펴보지 않다가 항상 말하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들은 오히려 지도자급입니다. 선지자급입니다. 오늘 같은 목사나 장로급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업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사단의 영에서 쓰임받으며 속은 거예요. 자기가 쏜 거예요. 사단의 영에 쓰임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쓰임받는 것처럼.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했냐? 그 잘못은 버려온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성령과 말씀을 가지라. 말씀에서 후회하마이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목사야? 진짜 성도야? 이거 확인해보지 않으면요, 시대가 지금 급변한 이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임할지 모를 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승리 못해요. 하나님은 올바를 알고 올바를 믿지 못하면 승리 못합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올바르고 올바를 믿는 사람은 국기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단두대도 마지 않았습니다. 화영도 마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르쳐야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람 비용으로 맞추면 진짜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종교의식이나 그냥 만족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까? 예수님 올 때 작동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일부 시간이 많지 않은 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여러분,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근데 믿으세요? 이제 나가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줬다는 사랑의 표현보다 큰 표현이 있겠습니까? 어떤 무슨 재산 덩어리를 줬다, 금덩어리를 줬다, 이건 상대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 자기 목숨을 내줬다는 것보다도 독생자를 줬다는 사랑의 표현이 더 큰 거 아세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하다못해 짐승도 봤어요. 놀랬습니다.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지가 목숨을 잃더라고. 지가 오히려 사자나 호랭이를 유인해가지고 지가 잡혀 먹더라고. 새끼는 숨겨놓고. 올무에 목이 맨 하이에나도요, 자기 새끼가 날 때에서 분만하니까요, 사람에게 들킬까봐 목이 맨 채 발로다가 흙을 파고 구덩이에다 자기 새끼를 넣고 자기 새끼를 지키고 있더라고.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기가 희생하면 희생할까 자식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독생자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최상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둘도 있고 셋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게 이렇게 나타났죠.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누구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남자의 원죄의 씨를 가지고 타지 않는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잉태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고 약속해 놓으시죠. 약속이 약속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확증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푼 자가 아닙니다. 원수된 자, 천지 원수된 자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찢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나는 어떤 사람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에서 받아들이지만 도저히 자기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 못해도 받아들이게 한 하나님께 감사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노력하냐면 내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원수를 위해서 내 딸을 내줄 수 있다는, 나 이거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줄 수 있는 이 사랑 차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자기의 태에서 나는 아들이 젖을 물고 있는 그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고 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 딸을 통해서 내가 쏟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다 이해 못해요. 나머지 이해 못하는 거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모든 영의 아버지시니까 그 차원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받아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요마서 8장 38절 39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 성자까지 우리를 하여 원수 때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 상상할 수도 변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요. 여러분 이 사랑 확정하고 사세요? 나는 내가 못났어도요 이 사랑 확정하고 삽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강단에 쓴 거예요. 이 사랑 모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후회심이 없는 이 사랑 모르면 나 강단에 쓸 자격 없어요.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죄를 살피면 우리가 어디 가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하나님을 경외케 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그 죄물을 씻어주고 그냥 감싸주고 덮어주고 잊어주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이 자리에 섰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살핀다면 내 죄를 살핀다면 이게 쓸 자격 없어. 난 내가 거짓말하니까 내가 가장 가슴스러운 놈이요 가장 못한 놈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안 해요.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원수 되었을 때도 독생성까지 아끼지 않으고 창세전에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택해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셨죠? 이 지역에서 40몇 년 동안 내가 강하고 담대했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못났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옥에 보내려면 옛날에 이미 아담 안에 정죄받았을 때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건데 왜 독생 성자까지 십자가 찢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고 그 안에서 나를 택한 다음에 목사까지 세운 다음에 나를 버리겠어요? 안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버려달라고 아무리 세상 말로 양을 떨고 딸을 붙이고 뇌물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세요? 이 사랑을 알아야 강하고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주의 일꾼들도 모든 일을 능하게 할 수 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의 소망을 잃느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간절하게 지금도 여러분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예수님이 언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보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오늘 네가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다면 좋을 것을 내 눈에 감췄구나. 그리고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원수 됐을 때 독생성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 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진짜 확신이 있어요? 아무것도 어떠한 일도 장례나 지나간 일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끊을 자가 없는 거 아세요? 확실히 아세요? 이거 알아야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잔절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가져서 누리시냐고요. 보라는 건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전에도 말했죠. 우리 영혼이가 혼자 길 갔을 때 동네 강아지만 지도 많이 뛰어들어와. 근데 나하고 손 붙잡고 갈 때는 어렸을 때도요. 큰 개가 왕지어도 돌이요 그리고 돌을 잡아서 개한테 던져. 누굴 믿고 그럴까? 내가 같이 있는 걸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일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즐거움, 이 확신, 이 담대함, 이 떳떳함, 이 당당, 이거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41장도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나 네 하나님이 되잖아.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정령 도울 거야. 정령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보라, 너하고 너에게 치든지 아무같이 안 가져서 심판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려는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믿지 못해요.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저를 알지 못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40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할 수 있었다고, 떳떳할 수 있다고, 물질에 매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명예나 권세 같은 거에 신경 안 쓸 수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세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내가 뭐를 보는지 아세요? 뭐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강하고 담대하냐고요? 옛날에 난 저주받았던 옛날 첫째 아담,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끼예요. 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 첫째 아담 속에 저주받아서 언제 육신을 떠나면 지옥에 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 것입니다. 리뉴얼이 아니라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본어겐 새로운 탄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셨어요? 예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 저주받은 윤기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그렇기 때문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정확히 말했죠.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어. 확실합니까? 우리요, 하나님 영광을 해서 예수님만이 다시 만들었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건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넌 떨리는 종을 맞잡고 양장을 벗으니 아버지로 부르진다. 이제 사탄의 영과 함께 했다가 영원히 지옥 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예요. 우리가 보통 존재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보다 우리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삼일째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자기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안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이 비굴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불을 무서워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단두대를 무서워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돈에 매여요. 사람에 매여요. 진짜 안다면, 진짜 모르니까 그렇죠. 나 같은 말에 개구쟁이도요, 내 성질 진짜 한 가닥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전에 미국 군대 40년 전에 다닌 사람 알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성질 다 죽일 수 있더라니까. 요한도 별명이 우레입니다. 성질이 우레 같은 사람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다 컸어도 아이고 자녀 들여다보는 부모 여러분 얼굴 한번 생각해, 마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때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보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어떤 그거와 바꿔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보시겠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를 사랑해서 기쁨을 얻지 뭐. 그러면서 나 혼자도 빙긋이 웃어요. Daddy, I love you. 난 어떤 때 아버지 그러다 어떤 때 Daddy가 좀 다정해 보여요. Daddy, I love you. 아버지, I love you. 하나님이 꼭 옆에서 고맙다 내 아들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항상 느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날에 어려운 일에 강단에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한 말 한 적 있어요? 괜찮습니다. 두고 보세요. 잘 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죠? 자기보다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여 어쩔 줄 모르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걸 안다면,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헌신하고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도 저에게 복음이 이미 이름에 듣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부터 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에서 온차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사랑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정직해지자고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찬양에 맞다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봐요. 진짜 하나님 믿어봐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 새샘의 기도원이라 제가 원하기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사랑해서 독생 성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누구 언제?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로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여러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라 잘 알죠? 삼일체 하나님 솔직히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 이해하도록 썼지만요, 일이 하나님, 이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실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고 아들의 영이라 했다, 아버지의 영이라 했다고.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아버지 손에 뺏을 수 없다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근데요, 잘 보세요. 이사야 55장 5절 6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위하여 찔리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하고 그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죄는 우리가 다 졌는데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다 했어.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세요? 자기 의지 없이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이 독생성자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나오지만 독생성자 대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주냐면 희생적으로 자기보다 우리를 생각해서 자기를 자원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다시 어깨에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야,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지만 실제 누구야? 내가 강제로 할 수 없어 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자원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상상 못할, 자기가 지은 백성에게 상상 못한 대우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을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다 자원해서인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자리 내게 돌아가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거를 위하여 왔나이다. 자기가 자원해서 온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할게요.
이사야 53장 11절 봅니다. 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자기가 수고한 걸 보고 뭐가? 만족. 왜? 제가 차원에서 스폰테이션, 발렌텔리 차원에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예, 좋습니다. 나도 그걸 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독생 성자까지 닥자 고리를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냐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냐고, 믿냐고. 아는 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야,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30장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요. 그가 예수님 어땠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그냥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않을 때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보장을 받지 못해.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가 원죄뿐이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정죄받지 못하게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고 계셔.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식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요, 잘 들으세요. 믿는 순간에 지나간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지금 짓는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질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로 덧입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덧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더 설명할게요. 근데 그가 왜 항상 살아서 지금도 옛날에 제사장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장됐어. 옛날에 제물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제물이 와서 죽어야 됐어.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제물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옆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씻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믿습니까? 지나간 죄나 지금 지나 앞으로 줄 죄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다 담당해요? 하나님께서 담당해요. 누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셨어요? 우리가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면 양반에 못났더나 싸면떠나 양반이 쌍놈 짓을 했지 쌍놈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짐승짓에서 짐승 같은 짓을 했지 짐승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믿었다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잡놈같이 행동을 했어도 세상 잡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딸이지 잡놈 짓을 한 것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는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 대통령 아들 태어나면 역사가 지나가도 대통령 아들이야. 아까 개떡 같아도 그렇죠? 임시로 태어나면 영원히 임시예요. 이 제 세상적으로 보면 알아요? 씨가 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새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지금도 책임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고 자범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그때도 또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고 그 이름이 우리를 사해주고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는 온전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 11절 봅니다. 자 봐요. 잘 들으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서도 내가 잘못하는 게 있고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러고도 내가 뭐 천국 간다고 그래. 이거 하나님한테 집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너희를 죄에서 거룩게 있는 보혈을 부정한 거 더러운 거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어떻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 때문에 지옥 갈지 모르고 구원받은 게 확실치 않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짓밟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거룩게 보혈을 더러운 걸 취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면 은혜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성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기분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그런 거예요. 영어로 보면 count yourself. 너는 뭐라고? 예수 하나님의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count yourself. 널 그렇게 쳐라.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 딸이 내가 아빠 말 듣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아빠 딸 같고, 안 듣는 것 같을 때 아빠 딸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똑똑한 애야, 미련한 애야.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얘 누구 닮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한 제물로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셨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세상 이론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것을 향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옛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는요 이제 육족에 있을 때 할 수 없이 육신의 법에 의해서 때로는 죄질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알았습니까? 옛날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속했어요. 첫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 됐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항상 산자의 여러분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성령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믿는다 이랬으면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가 없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믿어져요? 뭐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 15장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때 않고 오히려 높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왜 오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오셔서? 누가 오셔야 예수님 믿어져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야 이 세상으로 알 수 없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된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믿음 모든 사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내가 너를 택해 세웠느니 이는 너희가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 항상 내 앞에서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한 거 내 이름으로 받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자는 아무도 내게 올 줄 없다. 누가 이끄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야 예수님께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들이 충만해서 떠나니까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냥 막 죽은 장소까지 저주받는 장소까지 같이 갈 것처럼 얘기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떠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어리석음을 떠나고 기다렸어.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에 달아보면 그때부터는요, 구약시대처럼 그 전까지 성령이 와서 감동하고 감화다 떠나는 게 아니라 두에린도 되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 그때부터는 12제뿐 아니라 120문제나 그 다음에 믿는 사람도요, 다 노마 경기장에서 그냥 경기용으로 그냥 사람이 목숨이 날아가도 아무도 부인 안 했어. 성령님이 오셔야 올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술 취하지 말아 있는 방탕가시니 오직 성령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는 성령이가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님 오시면 아직까지 감당 못해. 그러나 성령님 오시면 너는 모든 진리 가운데 그가 자유로 말하고 오직 내게 듣는 거 말하고 장래를 말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그러니까 오늘날 임목사도 여기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역사야.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깨우침과 성령님의 세우침과 내가 모를 때 나 대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알지 못할 때 두렵고 버리고 열심히 깨닫게 하고서 회개시키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하고 너희가 속혀오리라. 고와 같이, 고아는 우리가 부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의 부모 역할, 패스터링 하는 거야. 패런팅.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래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같이 하셔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근데 사도 바울도 지가 때로는 약하니까 난 내가 의뢰한 자라고, 내가 의뢰한 자가 주 예수님까지 지키시고 확증하라. 예수님이 가서 보내주신 성령님 오셔서. 예. 여러분 성령이 계신 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가 주 예수님까지 이루시리라. 난 지금도 생각해요. 지나간 날을 보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은 어려서부터 있었잖아요. 내 집안의 자랑은 그 130년이 가까울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사랑을 때려두고 교회를, 인천 영내리 감리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안에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난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거 신비한 거예요. 바람이 이물음이 어디서 갔다 어디 가는 모르 같이 영으로 거듭니다 이렇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나올 때 여러분 어머니 얼굴 봤어요? 몰랐죠? 잘하면 살았지.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지나간 날 보면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개차번이로 막 살았어. 그런데도요,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미국 군대에서도 아찔하고 정신 나간 짓 한 적 많아요. 근데 그 모든 환경에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이 지켜줬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주의 일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의뢰한 자라고, 내가 의뢰한 자가 주의 일까지 지키고 하시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고 항상 너와 함께하라니 주님이. 그러면서 어떤 때 우리 사람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보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항상 같이 다니셨어. 지켜주셔서 보호하셨어.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때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시편 23편도 다윗도 그러죠. 과연 하나님 항상 지켜줬죠, 다윗?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걸 성경 가르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식,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리고 막 있다 없다 이런 사탄에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성령님께서 인도할 걸 믿고 맡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로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영생은 어디야? 천국이죠. 우병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오네 있으리라. 네, 천국 지옥이 나와. 5가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성령의 역사적인 사랑, 그 다음에 천국 지옥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네, 멸망은 지옥에서고 영생은 천국에서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 천국 없으면 지금 당장 합니다. 천국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고 다시 오실 것도 없어요. 오시는 것도 없어요. 그죠? 천국 없으면 왜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지은 거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다 지으신 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천국이 없겠어요? 왜 예수님이 왜 갔죠? 우리 있을 것 더, 이미 있는 천국에 우리 있을 것 더 예비하러 간 게 지금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6일 만에 지은 이 세상이 이런데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 지은 집이 어떨까? 그 정원이 어떨까? 와우! 사도 바울이 잠깐 2000년 전에 잠깐 가서 본 그 다 준비되기 전에 본 천국도 이루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이 길을 아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모른다 그러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향이 있어요. 뭐 시간만 안 읽으면 참 다 할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8절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라. 이건 천국이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중마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는 이것이 둘째 사방이니라. 예. 요한일서 4장 10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 다른 말은 믿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가 믿지 않는 자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의아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그랬죠? 제자들을 보면서 야 내가 세상에 환난을 강하고 담대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너의 소변이 네가 세상의 힘이 크다 그랬죠?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나고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랬죠? 이게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너무 두려워해서 목사들도 교회도 인간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보려다가 마귀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린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인간이 꾀를 해요. 수다를 부려요. 괴사를 부려요. 그러다가 여러분요 교회는 사이즈는 커질지 모르지만 교회가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그런 교회가 넘어져가지고 전도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우니까 범죄는 두려우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린 이미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생을 가졌는데 뭘 두려워해요? 어차피 육신은 떠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호텔, 한국의 모텔, 또 미국도 어떤 프론트에 가면 귀중품 맡기는 데 있을지 몰라요. 한국 가면 귀중품은 맡기고 가라고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믿고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알아요? 세상도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 안 진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너 다 내게로 오라.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믿어라. 성령님의 역사적 사랑을 알고 믿어라. 그리고 맡겨라. 그죠? 수고하고 무너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넌 내 명예를 먹여봐라.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죠? 나는 내 명예를 믿고 배우라. 맡기시는 거.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근데 한번 봅시다. 결론적은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4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모의 생명을 옮긴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긴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까? 뭐하는 자? 믿지 않으면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있어. 저주의 자리에 있어. 이미 아담이 정령 저 선악하면 정령 죽으라 이미 심판받았어요. 때가 되면 육신의 생명 떠나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믿다고 성령의 역사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다고 그러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아직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심판을 패스한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도 우리 영적 존재예요. 부인해도요 과학도 사람이 영적 존재, 신령과학이 과학인자는 영의 세계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면 릴리저스만 종교성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요? 심판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그때 만난 어떤 사람처럼 정직하지 못해서요 사실은 사기꾼 목사들 많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지식적인 자기 어떤 환경적인 뭐 조건적인 이런 걸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는 저주받은 목사들 많아요. 진짜는 저주받은 교인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해 그럼 넌 버리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 뭐 가지고 성공해봐야 땡이에요. 올 땐 순서죠. 갈 땐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확신을 받아놓고 쓰는 거는요. 열흘을 쓰든 100일을 쓰든 하루를 쓰든 진짜 감사함으로 여유있게 누리고 여유있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미래가 보장 안 되는데 어떻게 즐겁고 어떻게 근심하고 어떻게 염려가 안 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항상 기도해. 우리 사람 저거 항상 기도해.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난 딴 건 몰라도 내가 가진 믿음만큼만은 똑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이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성경 공부 들어가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도 와서 변론하자고 그러잖아요. 상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뭐 합니까? 왜 와서 땀 흘리고 왜 와서 헌금하고 왜 와서 봉사 건실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인정하든 안 인정 영적 존재에서 예수님 유다 보고 유다야 넌 태어나지 않는 게 죽을 뻔했다. 왜? 인간 한번 태어나면 영적 존재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든 천국에서 영원히 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친구 말 듣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워도 하나님에 대해 잘못하면 그분 믿지 마세요. 사랑을 해도 믿지 마세요. 따르지 말고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임 목사 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들었어도 밥은 먹어도 더 계속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듣기 싫어도 뭐 신비한 소리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생명력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들이 다 보일 때까지 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여러분 우리 세상이